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나안 7족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땅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남은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고 정복해서 들어간 것은요, 이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 침략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기 땅에 정당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것은 이 세상과 갈등 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법 침략이에요. 그러나 영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땅을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이겨가지고 한 나라를 점령했다고 합시다. 이때 전체적으로는 점령을 했을지라도 이 지역마다 게릴라와 반란군들을 다 무찔러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정복했을지라도 그 구석구석마다 모두 정복해서 원주민을 몰아내야 돼요. 구체적인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지만 남은 땅의 정복은 각 지파에게 맡겨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자아의 정복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했지만 이 남은 땅에 대한 정복은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영이 육과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원주민이 누구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우리의 원주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쫓아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거예요. 그들은 뿔을 자르면서, 짐승의 뿔을 자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의 교만의 뿔을 자르나이다 하면서 잘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슴을 자르면서 나의 죄악의 가슴을 자르나이다 그러면서 잘랐답니다. 또 짐승의 엉덩이를 자르면서 못된 데 앉은 엉덩이를 자르나이다 그러면서 잘랐대요. 또 네 다리를 자르면서 못된 데 간 네 다리를 자르나이다 그러면서 잘랐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육의 속성을 하나씩 잘라내야 돼요. 이 소나 양의 그 뿔을 자를 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 교만의 뿔을 잘라낼 때 아파요. 이 교만한 사람이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이 겸손할 정도로 되려면 아주 아픈 일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이 치셔야만 겸손해지지 스스로 겸손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의 가슴을 자를 때 짐승이 아프다고 그냥 외마디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죄 지을 생각을 수술해낼 때는 아픈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이 죄 지을 마음을 도려내겠습니까? 스스로는 수술할 수 없어요. 죄 지을 생각을 버릴 만큼 아픈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다음 이 엉덩이와 네 다리를 자를 때 이 짐승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나쁜 습관을 도려낼 때는 무척 아픈 거예요. 그러나 도려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을 끊을 때, 또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을 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커피를 마시던 사람 이것을 끊을 때, 또 도벽이 있는 사람 이 도박 습관을 끊을 때 참 쉽지 않아요. 음란한 성품이 있는 사람 이것을 끊어낼 때 어려운 것입니다. 이 술에 그냥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 보니까 이것을 자기 힘으로 도저히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크게 결심을 하고서 끊어내려고 해도 그 주기가 돼가지고 발작을 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도로 마시고 말더라고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혹이 생기거나 살이 썩으면 이 아프더라도 이것을 참고 도려내야만 살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병이 생기면 아프더라도 이것을 참고 도려내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슬픈 표정으로 자신을 전도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그 새신자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합니다. 형제여, 사과나무에 잔가지와 나뭇잎이 너무 많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새신자가 대답을 합니다. 쓸데없는 가지와 나무짚을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자 이 전도한 집사님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계십니다. 조금 아프겠지만 많은 열매를 곧 맺을 것이니 좀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상담을 해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러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어김없이 이 숱한 시련이 닥쳐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극복하면은 탐스러운 보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이 역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열매도 없어요.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잔잔한 파도는 용감한 해군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이 침략자인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원수였어요. 우리도 이 원주민인 육과 침략자에 해당하는 영이 서로 원수인 것입니다. 공존하면은 서로 친하게 지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서로 원수 사이인 것입니다. 이 쫓아내지 못하면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음란한 생각을 쫓아내지 못하면 음란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도둑질할 생각을 쫓아내지 못하면 도둑질하게 됩니다. 살인할 생각을 쫓아내지 못하면 살인하게 돼요. 남을 험담할 생각을 쫓아내지 못하면 험담하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그런 생각을 쫓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싫어하게 돼요. 교회 가기 싫은 생각을 쫓아내지 못하면 교회 안 가게 되고, 또 예수 믿기 싫은 생각을 쫓아내지 못하면 예수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사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었더라도 영이 육을 지배하지 못하고 육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육신을 쫓아서 살면은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싸나온 한 섬마을에 조난자를 위한 허름한 구조소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구조소라 해봤자 낡은 건물에 나무 의자 몇 개가 고작이었어요. 그러나 구조대원들은 이곳에서 수많은 조난자들을 구출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육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낡은 구조소를 허물고 거기에다 현대식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실내를 화롭게 장식을 하고 안락한 가구를 마련하고 급기야 구조소는 이 사교클럽으로 변하고 마른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조난자를 구출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침내 회원들은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더 이상 인명구조에 나서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교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결국 섬에서 이 구조소는 사라지고 호화로운 별장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섬은 조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포의 섬으로 변하고 마른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이 섬은 별장만 몇 채 남은 황량한 섬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처음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러나 등 따숩고 배불러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주님을 외면합니다. 주님을 외면하는 교회는 호화로운 건물은 될지 몰라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외면하는 교인들의 모임은 사교 클럽은 될지 몰라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천국을 목적지로 정해놓고 출발을 해도 중간에 육신적인 쾌락에 끌려서 지옥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실 줄 압니다만은 한 여자를 또는 한 남자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 상대방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 이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그 여자 만세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던졌는데, 그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사탄과 또는 세상과 결혼을 하고 말면은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정말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 PC방에다, 뭐 게임방에다, 노래방에다, 비디오방에다, 전화방에다, 화상 미팅방에다, 뭐 러브호텔에 몰래카메라로 찍은 비디오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또 뭐 원조 교제에 뭐 묻지마 관광에 그냥 듣기만 해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곤충이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그냥 거미밥이 되고 마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대로 지옥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천국 갑니다. 그러나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풍파가 그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상 풍파가 그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마음속에서 육체라는 원주민,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가지고 세상 풍파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쫓아내야만 참된 안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는 원주민을 쫓아냈는지 못 쫓아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마음속에서 이 육의 정욕 원주민을 쫓아내고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서 천국은 물론 살았어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천국을 갖다가 주셨지만은 그래서 우리 마음 영토가 천국이 됐지만은 천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됐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라는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두 다 이 육의 소욕을 다 몰아내고 점령하여 온전히 하나님 영토 주의 성령의 통치권이 온전히 완벽하게 행사되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영이 온전히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온전히 우리 주님 나라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하면서 주님 앞